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필요한 것들에 흔들어 넘치도록 후인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빈곤한 가운데 있어서 남에게 꿔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채워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계심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정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에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이름의 영광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이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서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매월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교제를 통해서 매일 그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5월호의 그 성경 묵상하는 본문은 사무엘 하입니다. 특별히 오늘 날짜의 본문은 다윗이 큰 죄를 범하는 그 장면입니다. 저는 이 다윗이 큰 죄를 범했던 그 밧세바와고의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한 그 비유가 생각납니다. 우리 교재로는 이제 화요일 날 아마 그 날짜에 있을 것입니다. 그 어느 한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큰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암양을 통해서 애지중지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길 가던 손님이 그 부자 집에 왔을 때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에 있는 그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것을 빼앗아 갖고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는 그 비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간에 그 부자는 그래도 남을 대접한다고 하는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마는 그 악을 엄청나게 행한 것이 분명히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호와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하오니 그 일을 행한 사람은 죽을 자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 부자가 죽을 일을 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바로 얘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뭐라 하지 말고 당신이 바로 지금 그 죄를 범한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그 양과 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뺏어다가 자기의 이름을 낸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꾸짖는 그 장면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계속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데 바쁩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른 사람을 지적하라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알려주라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알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죄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것은 예수님만이 당하신 시험이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험을,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우리도 계속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세 가지 시험은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 받고 있는 시험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하와에게서 시험을 합니다. 그러자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선악과가 먹음직스럽습니다. 보암직도 합니다. 보기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자신을 지혜롭게 만든다라고, 만들 수 있다라고 그가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시험이 지금 예수님이 당하신 이 세 가지 시험에 또한 그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시험은 등장을 했고요. 또한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험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7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를요? 바로 이 고린도서 10장 이후에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우리 지난번에 예수님의 시험에서 첫 번째 사건을 얘기할 때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을 하셨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겁니다. 똑같은 그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나에 대해서 공부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은 이 백성이 정말 배고파서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시험의 첫 번째 온 시험이 뭐였습니까?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너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라는 거였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 육신의 필요만을 채우라는 그 시험을 지금 당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백성이 앉아서 하는 그 부분에 아마 기억이라는 표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있습니까? 밑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6절이라고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따가 조금 이따가 살펴볼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온 시험이 무엇이었다고요? 지금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온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만 경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세 번째 그 시험을 이기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일한 그 시험을 지금 계속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말씀합니다.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이, 내 신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신 이 말씀들이 무엇 때문에 주셨다고요? 우리의 본보기가 되려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러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라고 깨우치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이미 서 있다. 근데 너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하지 말고 나도 언젠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넘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 시험을 당할 수 있고 이 시험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원문의 뜻은 무엇이냐면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시험이란 뜻입니다. 나만 특별하게 받는 시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공통된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 예수님만 당한 시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당하는 시험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재단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동일한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계속 우리의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이르기까지 시대와 장소와 상관없이 모양은 비록 차이가 나도 그 시험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겪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에 대해서 또한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럼 여기서 이 세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체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서 오는 유혹과 시험이 뭐냐면 바로 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먹음직하다고 하는 그 육신의 정욕, 내 육신을 채우려고 하는, 내 육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육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 유혹에 우리가 지금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 보암직도 하는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정말 이 안목의 정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고, 또한 이걸 보면서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다는, 내가 남보다 더 지혜롭다, 내 지혜를 좀 봐줘라,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고 하는 이생의 자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과 유혹에 우리가 지금 공통적으로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시험을 또한 당하신 겁니다.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우라고요.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경배의 문제입니다. 예배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좋은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절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시험, 바로 이 안목의 정욕의 그 시험을 예수님이 지금 당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4장에는 높은 산에로 이끌고 갔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높은 산이라고 하는 말이 빠졌습니다. 어디인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예루살렘으로 갔니, 여리고성으로 갔니, 어디로 갔니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관심 갖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40일 동안 금식해서 힘이 없으신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끌고 간 것은 사실입니다. 끌고 가서 마귀는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귀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마귀를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얕봐서도 안 됩니다. 마귀가 지금 이런 힘이 있어요. 예수님도 지금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는 그런 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볼 때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여러분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괜찮죠?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산 타워도 올라간 거 아닙니까? 안 올라가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미국에 와서도 어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다 뭐다 그 높은 곳에 가서 전망대에서 보잖아요. 왜? 밑에를 다 보면서 와 멋있다 이런 걸 봅니다.
근데 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큰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뭐 땅이 부족해서 높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서 이 밑을 다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그걸 느끼기 위해서 정복력과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높은 곳에다가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천하만국이 갑자기 싹 다 보입니다.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 또한 마귀가 예수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보았느냐? 네 눈으로 보았느냐? 멋있지 않느냐?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네가 만약 나에게 와서 절을 한다면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마귀가 말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침례시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눈에 보이도록 임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성령님이 임하시자마자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뭡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40일간 금식한 겁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40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멋진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더 멋있습니까? 누가 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마귀입니까? 여러분, 뭘 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 생활과 40일 금식 생활과 여러분의 힘을 다 빼는 대로 이끌고 계시고, 마귀가 와서 그때 야, 나를 오면 이 좋은 거 다 주겠다 한다면 여러분 그때 누굴 택하시겠어요? 예수님 지금 그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단 하나의 조건, 내게 절만 한다면 이거 다 주겠다. 다른 거 요구하지도 않아요. 가서 어떻게 뭐 평생토록 나를 따르면, 네가 가서 이런 일을 하면, 나에게 무엇을 가지고 오면 내가 너에게 이걸 주겠다가 아니라 지금 그냥 절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쉬운 것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정말 쉽게 다가오는 이 시험이 우리를 너무나도 쉽게 무너뜨립니다. 마귀가 와서 한 말이 다 거짓말이었으면 어쩌면 쉽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 마귀야,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데요, 마귀가 한 그 말 가운데 진실이 있어요. 처음부터 다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누구 뭐 사기를 친다거나 속인다거나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앞에서는 진실인 걸 보여주잖아요, 뭔가를. 그리고 나서 바꾸는 건 아닙니까? 사람이 넘어가는 것처럼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진실과 거짓을 섞어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힘든 거예요. 기독교의 뭐 이단이다, 뭐 정통이다 구분하는 거요, 어떻게 보면 분명히 구별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뭐 재림 예수다 뭐다 이런 건 분명히 다 구별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고 교묘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더 위험합니다. 구별되기 쉬운 것은 오히려 쉬워요. 근데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마귀가 한 말을 보면 앞부분은 사실인데 뒷부분은 거짓입니다.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이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위가 자기에게 넘어왔다, 마귀에게 넘어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는 그 권위, 특권과 책임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그 죄를 짓는 바람에 그 권위가 마귀에게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마귀를 보면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다, 뭐 이 세상의 왕이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엄격하게 말을 하면은 부분적인 사실일 뿐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도
하늘과 땅과 그 속에 속한 그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지금 자기한테 이 천하만국이 다 자기 거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 말씀 분명히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고 얘기한다면 뭔가 이 충돌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세상의 정의의 문제입니다. 앞에서 세상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계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세운 단체와 조직을 지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귀가 지배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만을 지배할 뿐입니다. 그것만의 권위를 가질 뿐입니다. 근데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그 천하만국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를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계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이 예수님의 역할이니까 지금 나에게 절만하면 이걸 다 그냥 쉽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을 다스릴 그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권세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마귀는 뭐하러 그때까지 기다리느냐? 뭐하러 3년 반 동안 고생하면서 제자들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나가느냐? 그냥 지금 절만한다면 다 줄 수 있다라고 매우 쉬운고 빠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어렵고 힘들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한다고 교회에 나왔더니 설교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장차올 영광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니까 현재의 고난을 그냥 견디라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세상을 한번 돌아보니 쉬운 길이 보입니다. 세상적 방법이 보입니다. 눈 한 번만 감으면 됩니다. 그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교회 생활도 남보다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았으니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하나님도 눈 감고 저도 눈 감고 한 번만 일하고 제가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잘 믿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든 적 없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나 다 이것은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아시고 그 뜻을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뜻은요, 이 일을 지금 이루는 것이 아버지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뜻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고통과 모욕과 여러분 치욕 그 모든 것을 다 견디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네, 예수님의 그 영광 받으시는 것,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영광을 마귀에게 절 한번 함으로써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딱 이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앞에 있는 것과 뒤가 다 연결된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되는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데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가 지금 유혹하고 있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겁니다. 만약 예수가 그때 마귀에게 절을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종 목표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마지막만 보지 마십시오. 천국으로 하는 그 기간 동안,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마지막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영광을 다 얻는 것, 그것만 생각했다면 마귀에게 절 한번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그 유혹에 예수님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적만을 놓고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목적을 하는 그 과정 하나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를 증거해야 합니다.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너무 샛길, 지름길,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때로 고난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주시면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왠지는 몰라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이유를 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나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절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마귀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이 경배한다는 말에는요, 무릎을 꿇는다, 절을 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믿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신뢰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배신을 할 수가 있는가? 그 말에 잘못이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입니다.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와서 원망합니다. 여러분,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또 하나님만 믿지 못하고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만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했었네요. 사람을 의지했었네요. 근데 이 사람을 의지하는 이 멸망의 길에 계속 서 있지 않도록 빨리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원망을 합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나만 섬기라고 얘기하는데, 나만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마귀와 하나님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절을 하면 주겠답니다. 근데 거기에요, 마귀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야, 너가 나에게만 절하면, 나에게만 경배하면, 나만 예배하면 내가 주겠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건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배하고 네가 할 건 다 하고 그리고 나한테 그냥 한번 절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마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처음부터 하나님은 경배하지 말고 나만 경배된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쉽게 마귀의 시험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 마음껏해도 다 괜찮고, 근데 좀 더 쉽고 좀 더 빠르고 좀 더 편하게 살기 원한다면, 좀 더 빨리 그냥 목표만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내게 와서 절 한 번만 해라 하는 그 시험은 여러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는 이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을 보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정말 우상 숭배만 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 나라가, 그 민족이 하나님을 다 버리고 우상에 갔던 적 없습니다. 그들이 했던 잘못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요,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이 자기 식구들에게 이제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자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을 다 버리고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겜에서 자기의 딸 디나가 안 좋은 일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그 아들들이 가서 보복을 했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약속했던 곳으로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우상을 다 버리고 가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계속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누가요? 야곱의 가족들이요. 그러면 그때 그들이 하나님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왜 야곱의 그 아들들이, 디나의 그 오빠들이 왜 화를 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이런 모욕을 주냐고 얘기한 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름 바꿔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고 해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 보복할 때 무엇을 가지고 보복했습니까? 할례를 가지고 보복했습니다. 할례가 무엇인지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백성과 할례 받은 백성은 다르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 있지만 이방 신상들을 그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1쪽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보십시오.
지금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죠. 여러분 보십시오.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일은 여호와의 전일이니,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니.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의 날이니까 우리 특별히 드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들이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함께 먹고 뛰고 노는 그 일을 행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 섬기고 함께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시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다 버린 다음에 이 금송아지 신이 더 낫다고 송아지 신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5절, 592쪽입니다. 구약성경 592쪽 열왕기하 17장 35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계속해서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한다고요? 그 이전의 풍속대로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세상을 살아갔던 그대로,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규칙대로, 세상을 살면서 배웠던 대로 그들이 그대로 살아가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배를 하러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혹시 이전에 배운 풍습 아닙니까? 이전에 배운 풍습 아니에요 여러분?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대로, 내가 알던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배는 그냥 교회에 나와서 한번 드리면 되는 것이고, 믿는 사람끼리 만났을 때 하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전에 배웠던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지금 우리의 삶이 뭐가 다르냐고요. 근데 이 말씀이 저 여러분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멸망의 길에 서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경배해라, 하나님만 따르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이 세상의 것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채워주지 않으니 세상의 것 채워주는 세상의 것을 따라가자.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이런 뭔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 포기하지 않고 못하고 세상의 것과 함께 하나님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신약성경 25쪽, 마태복음 15장 7절 말씀.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 백성이 하나님 경배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분명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라 말은 경배했다는 겁니다. 예배했다는 겁니다. 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내 입술로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했고 하나님 경배한다고 얘기했고 하나님께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멀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먼 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예배하는 삶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의 계명으로 살았습니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교훈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배웠고 경험했고 그동안 알았던 그것이 교훈이 돼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섬기며 이 하나님 말씀만을 내 교훈으로 삼아서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습니다라고 이 시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도 못합니다. 저도 이 고백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만 섬기라며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실제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교훈으로 삼지 않는 것은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비방하면 정령 죽으라는 그 말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내게 주어진 모든 재산은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를 공경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경 못하겠습니다. 그거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 꾸짖으신 겁니다. 꾸짖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모임에 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교훈이 하나님 말씀인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자리에서 나와서 우리가 지금 예배한다면 지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성령님의 외침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헛되이 경배하고 계십니까? 회개합시다.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교훈대로 살아가려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았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예배는 예배고 이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하나님 공경하고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나 입술로만 신앙 좋은 것처럼 얘기하고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고 세상의 가치관을 교훈으로 삼고 세상의 이익을 나의 목표로 삼고 살았던 이 헛된 예배 드렸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름길 없습니다. 갑자기 불받고 갑자기 은사 받아서 큰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 허락하신 내 가정과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예수님, 사탄에게 끌려 다니실 정도로 지금 그 육신이 연약했습니다. 힘이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저 아무 힘 없습니다. 저 지쳤습니다. 저 낙심했습니다. 저 상처받았습니다. 저 아픕니다. 저 죄를 졌습니다. 저 허물이 많습니다. 저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모습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게 좋은 모습입니까? 나쁜 모습입니까? 그 영혼이건 뭐 마음 빼고 어쨌든 간에 사탄이 이끄는 그 자리에까지 갔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무엇을 실패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죄와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용서하시는, 사랑해 주시는, 다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습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리에는 빠지지 말고 나오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갑자기 분이 났습니다.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나 또 실패했구나. 무슨 이게 예배인가? 여러분, 그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이 연약한 저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다시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알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이 시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붙드시는 예배자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아직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예배하고 우리의 입술로는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식에 그걸 자랑하며 살면서도 우리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교훈되지 못했고 그 말씀대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들과 죄와 허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온전한 예배드리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헛되이 예배하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빠른 길 또한 그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다면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있다는 사실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참된 예배자로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는 칭찬 듣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일어나셔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